반갑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난번 법회는 48대원을 냈습니다. 그 대원을 이제 이 법장 비구가 이 세자제왕 열애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원을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원을 세웠는데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 이 법문을 듣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이제 봅시다. 맨 위에 불고 안하는 하사대 이시의 법장 비구가 설차원의하고 이설 송화했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법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미타불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아미타불이 법문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때 법장 비구는 자신의 서원을 모두 말한 뒤에 다음 개송으로 아뢰었다. 그 앞에 48대원을 얘기를 했죠.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글 하겠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서원은 세상에 없는 일 반드시 위없는 무상도에 이르리라. 이 서원이 원만히 구족되지 않는다면 맹세코 성불을 하지 않으리라. 그럼 앞에 48대원을 원을 세웠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성불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두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전부 다 서불 성등각이라는 말이 계속 연결되거든요. 요거는 서불 성등정각이라 이 말은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코, 이거 맹세코.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굳은 신념이지요. 나는 이걸 이루겠다는 굳은 신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이제 내가 앞에 말한 이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불도를 성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도에 대한 겁니다. 도. 이 도에 대한 건데, 이 도는 수행해서 우리가 닦는 도가 있고, 그 수행자들이 닦는 도, 그거는 바로 진리를 닦아서 내가 성불을 하겠다는 그 도가 있고, 우리 일상적인 우리 세속의 도가, 이거는 출세간의 도. 출세간의 도라는 건 출가한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도를 말합니다. 이거 수행을 말하는 수행의 길.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세간의 길, 세간이라는 우리 세상 사는 길입니다. 세간의 길, 도는 뭐냐 하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세간의 도락 하는 거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덕을 쌓고 우리가 선업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반드시 덕을 쌓아야 됩니다. 위에도 물론 덕이 쌓아야 됩니다만은 여기에는 우리 세간의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도를 하는 데는 반드시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이 없는 도는 닦을 수가 없다. 닦을 수가 없다. 이 덕을 닦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선법입니다. 선업. 여기 이 방법 중에는 이 도를 닦는 데 덕을 쌓는 방법에는 뭐냐면 선업을 지어야 된다. 선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업이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업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지 않으면 과가 안 열립니다. 반드시 선업을 심으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선한 씨앗은 동그라미다 하면 이 동그라미를 씌워 놓으면 이게 인연이 되게 되면
시절 인연이 되게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과가 온다 이게. 그런데 나쁜 씨앗을 심어놨다 하면 반드시 이 나쁜 씨앗의 과가 나쁜 씨앗의 이 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도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는 덕을 쌓는 건데 덕을 쌓는 방법에는 뭐냐면 남을 돕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게 제일 선업을 쌓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참 인색하시거든요. 물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타종교를 제가 뭐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늦습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 남을 도움을 주었을 때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래 해야 됩니다. 절에 오시면은 연세 물론 많으시고 힘이 없으신 분들은 뭐 여기 법당에 들어오시고 법당 둘러보고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절에 오시면 이 도량을 청소하고 이 도량을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공덕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약 2주간, 물론 날은 일주일 정도입니다만 2주간의 공사를 했습니다. 이 절을 위해 오래됐기 때문에 절 유지 보수를 하는데 제가 3일간 매달렸습니다. 이게 틈나는 데를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을 전문적인 기술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위에 낙엽이 있고 뭐 하니까 청소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청소를 제가 거진 다 했습니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공기 청소기 들고 올라가서 막 불어가지고 했습니다. 다 하고 손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전부 손을 다 봤습니다. 때로는 함석을 사와가 함석 가지고 손을 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해주니까 전문적인 일 하시는 분은 빨리 그게 되죠. 정말 흔합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공덕이 있지만 그 자기 자신의 공덕을 100을 가지고 해도 이 나오는 게 늦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돕는 게 100이라 하면은 이거는 바로 공덕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빨리 나타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잘 되려 하면은 내 자식만 잘 되라고 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과 같은 다른 자식도 다른 사람의 자식도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더불어 잘 살리게 됩니다. 지난 법회에서 불교는 자리이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이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자기를 닦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염불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명호를 암송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내가 지니게 되면 그 지니는 그 힘이 내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리이타의 종교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면 선업을 짓지 않으면 덕이 닦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를 도와주는 그게 바로 덕을 닦는 거예요. 이게 덕을 쌓는 겁니다. 그거 없이 말이지 내만 잘 되면 되고 내만 배부르면 되고 저 사람은 배고파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거는 불자로서는 그 아주 좀 모자라는 차원입니다. 불자는 정말로 자비락하는 그 자체가 남을 돕는 겁니다. 자비를 말하면 사랑하고 뭐하고 얘기할 건 없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 원래 목적은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스님들은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도지만은 일반 우리 불자님들은 살아가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 저기에서 좋은 그 덕을 쌓고 그 덕이 바로 하나의 과가 되는 그런 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한량없는 오랜의 겁에 크나큰 시주가 되지 못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명색고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거는 보시입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거는 보시 하나만 더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식하면 이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보시라 하면. 보시라 합니다. 남을 돕는다 이 생각만 합니다. 보시. 여기에 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육바라밀입니다.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닦아야만이 됩니다. 보살행은 육바라밀을 닦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 참고 이겨나가는 것도 하나의 보살행입니다. 우리 지금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것도 그 인욕을 닦는 겁니다. 인욕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보시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보시는 남을 돕는 겁니다. 돕는데 보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보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보시가 있고 무예보시가 있습니다. 세보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또는 다른 어떤 물질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법보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회에서 스님의 얘기를 듣고 가서 야 봐라, 오늘 가서 법회에 가니까 부처님이가 이건데 스님이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하시더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법보시입니다. 거창하게 이거 경전을 들고 와서 경전을 읽어주고 그게 법보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였구나 하는 그 마음속에 왔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그 대신에 부처님 경전에 이러한 얘기가 있고 이 얘기를 오늘 우리 법회에 가니까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런 거야 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법보시가 됩니다. 부처님 경전의 얘기를 빼버리면 법보시가 아니고 그건 지 혼자 얘기가 됩니다. 요즘 어떤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말인데 정문 접다에 쌓고 서서 질문 받고 하는 건데 부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사담이에요. 사담. 그 사담을 들으려 하면 요새 잘하는 교수들 찾아가 들으면 더 낫습니다. 그거는 법문이 아닙니다. 그건 사담입니다. 저는 명세코 왜냐하면 사담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처님도 지금 명세코 이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경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사담을 얘기한다면 말이 안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육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을 닦겠다 하는 겁니다. 이 바라밀을 닦는 중에 제일 먼저가 다른 사람을 돕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뭐야 하면은 보시는 남을 돕는 겁니다. 남을 보살피는 겁니다. 남을 보살핀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이 보살입니다. 보살. 이거 보면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 보살입니다. 보살. 보살핑이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보살피고 시장보살이 우리를 보살피는 거지. 보살은 되게 그런 게 아니에요. 도락하는 거 말이에요. 대개가 도인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주의 원리, 실사의 원리를 깨달은 분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도인이 서가지고 뿅 날아다닌다 하면 새가 더 잘 날아다니는데 새가 더 잘 날아다니잖아. 그거 전부 도인이 그러. 아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살이라는 건 남을 보살피는 게 보살입니다. 그 보살피는 중에서도 뭐냐면 남을 돕는 중에서도 재물을 보시하는 그걸 재보시라고 합니다. 재보시라.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을 전하는 법보시라고 합니다. 아까 내 법보시 얘기하는 걸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안 들이고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보시. 그걸 무예보시라고 합니다. 무예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같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다독거려주고 그래 그거 좀 이렇게 참아봐라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저는 확인을 격려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제가 큰 힘은 없지만 그 사람이 답답할 때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무예보시다. 그게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3번에 만일 위없는 부처가 되어 그 명성이 시방세계에 초월할 때 그 명성을 듣지 못한 이가 있다면 명성을 성불을 하지 않는다. 우리 불자들 지금 현재 아미타불을 모르는 분 있습니까? 다 압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부처님의 명호를 다 안단 말이에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4번. 탐욕을 여의고 바른 기억을 깊이 지니고 청정한 지혜로 도를 닦아 위없는 진리를 구하고자 뜻을 세워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리라. 이걸 보고 여기 보면은 있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게 무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상도라는 이 말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팔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건 팔정도. 팔정도라는 하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전, 정경진, 정념, 정정 8개잖아요. 이 8개는 인간이 살아가는 대한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살아가는 바른 길로 말합니다. 그게 팔정도입니다. 8가지의 정도, 이거를 벗어나지 않고 살면은 그게 바로 도입니다. 그게 바로 도입니다. 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도를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치탄을 받지 않는 일을 하면 그게 바른 거예요. 이걸 저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는 이 사회에 치탄을 받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도자가 돼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돼도 마찬가지고 종교인이 돼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사장이 돼도 마찬가지고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업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업인데 이 업을 무슨 업이라고 하느냐? 여기 악자를 붙이면 악업이 되는 거예요. 악업. 잘못된 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바른 기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정념을 말하거든요. 정념. 정념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바른 기억. 우리는 왜냐하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큰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 장사람이 되니까 나도 저 장사람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참 별의별 사람이 많이 오십니다. 그 중에서 말이죠. 아주 많은 오시는 중에 많은 분류를 갖다 분류를 해보면
김밥집 한다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선생님, 뭐, 저 김밥집 하러 간대요. 이랍니다. 네. 그럼 김밥 기술이 있습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그럼 뭐, 툴툴 말로 하면 된다. 이라. 맛이 있습니까? 맛있다. 이라. 그거는 어머니가 자식한테 해주는 거는 어머니 손맛이 있으니까 그게 맛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맛을 있다고 안 본다. 그러면 망한다. 이라. 정말로 누구나 다 그 김밥을 먹어서 만족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이 그 장사에 성공할 수 있다. 그걸 하지 않고 성공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럼 또 식당을 한다고 오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이 세상의 공덕 중에 배고픈 사람에게 만족하게 하는 게 제일 공덕이다. 음식점에 성공하고 싶거든 밥 한 그릇 추가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먹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밥 한 그릇 더 달라면 너는 밥을 넉넉히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라. 그런데 거기에 돈을 받는다? 그럼 너는 망한다. 그것부터 고쳐야 돼. 왜?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이 만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밥이 모자라니까 좀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이 만족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 1,000원인데요, 2,000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저 푼돈이나 버는 거지 큰 사업은 못 합니다. 음식점도 크게 사업입니다. 잘하면은. 저를 한테 오면 젊은 분들이 오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좀 해보게. 이거 좀 해봐. 그걸요. 봐라, 이 사람아. 그걸요. 하니. 네가 이게 전문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를 다른 데 내면 이게 프랜차이즈 아이가. 그 사업을 해야 되지. 그런 머리도 없이 이거 하려고 하나?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오면 제가 그런 얘기를 이거 한번 해보게 이러면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니? 장례식장 가봐도 초봉 200만 원 받고 한 5년 지나면 300만 원 받고 한 10년 지나면 한 400만 원 받는데 그거 요거 해가지고 이런 10곡을 볼 수 있는데 어느 게 낫겠노? 어느 게 고급 시급이고? 이래 물어본다고. 저 얘기를 듣는 사람 다 성공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 첫째, 그 부모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 이제 입시철입니다. 무턱대고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며칠 전에 어떤, 그 집에, 이번에 대학을 가는 거 아이가, 그렇다, 이라. 그럼 어느 대학을 생각하고 있노?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뭐 부산 대학이나, 무슨 과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과 간대요. 그걸 내가 경제학과라는 그 학과는 좋지만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되겠노? 몇 프로 되겠노? 그 경제학 하는 건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취업도 어렵고 그 길로 가려고 하면 학자가 되거나 그걸 연구하는 어떤 그게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학부로 나온 사람이 취업이 경제 쪽에 그 분야에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노? 우리나라의 그 전체 대학생 중에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만약에 5,000명이라 하면 그 중에서 바른 그 길로 가서 경제학자가 되거나 경제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진 사람이 또는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나요? 1%. 그 1%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저 대학을 나와서 된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라. 왜? 앞으로 내가 지금 이제 한 사회인으로서 사회 구성인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고 가서 나는 앞으로 뭘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내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어드바이스 이렇게
네 참고적인 얘기해 줄게. 예, 알겠습니다. 정치 외교학과 참 좋지요. 정치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시의원도 힘드는데 구의원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물들어 보면요, 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사람 망쳐버립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정치는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봉사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하나입니다. 보좌관이 몇 명입니까? 어? 그럼 보좌관이 10명이라도 국회의원 300명 같으면 뭐 3,000명 아닙니까? 그죠? 3,000명 외에 사람들이 어디 설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무조건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호주에 진출하려고 호주에 가서 내가 호주를 조사를 했을 때 내가 호주에 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에 내가 가게 되면 우리 한국에 우리 불자들 자식들을 내가 많이 데리고 갈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생각하고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호주에는 의사보다도 일반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규 대학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약 60%가 이 우리나라 같으면 전문학교입니다. 기술 전문학교. 내가 그때 갈 때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에 거기 가니까 이 잔디를 깎아주는데 집집마다 전부 다 넓은 뜰이 있으니까 잔디를 깎는데 기계에 다 대주고 와서 몸만 와가지고 밀어주는데 1시간에 5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진출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 시켜가지고 해서 우리나라 그거를 내가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죠. 가서 내가 2번 가서 2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갈 수 있는 인연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위신력으로 큰 광역을 펼쳐 널리 끝없는 모든 세계에 비추고 세 가지 어두운 탐진치 때를 소멸시키고 중생의 온갖 재난을 구제하리라. 이거 부처님이요, 우리 중생들,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생들 구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이 진짜로 부처님을 믿으면 나의 부처가 그 부처하고 같이 연결되었을 때 일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자, 내가 기도한다. 기도 봅시다.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건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안 돼.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자체가 지금 부처예요. 여기 자체가 부처예요. 부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부처예요. 이거 부처다 말이에요. 이 부처가 확 이래 있다 말이에요. 여기 부처가 확 이래 있다 말이에요. 이래 있다. 그럼 이 부처와 여기 있는 나가 지금 이제 여기 나의 부처가 이게 만나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이 구름을 드러내야 되겠죠. 이 드러내는 공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닦지 않는다고요. 절에 와서 절 한번 하고 여기 불조 몇 푼 놓고 이거 뭐 부처님이요 절 한번 하면은 막 복이 막 떨어지네. 그럼 불교가 안 돼요. 불교는 말이죠.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은 머리털 하나가 지금 제대로 그 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만큼 정확합니다.
머리털이 하나만큼 지금 갭이 있다면요. 갭, 틈이 있다. 틈이 있다면 여기서 만약에 달나라 우리가 이거 쏘아 붙인다면 여기서 갈 때는 이거 가면 가지만 이게 일로 이래 갈 게 조금만 갭이 있으면 이래 가버린대요. 달나라 못 갑니다, 이거. 이게. 그 불교를 갖다가 그저 희한하게 가서 말이죠. 뭐 성가대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부처님께 뭐 귀합니다 노래 부르고 오단불 입고 앉아 서가지고 그게 불교가 아니란 말이야. 그걸 하지 마라 말은 아니라 그것도 하시지만 진짜 불교를 하시라. 나의 불교를 일깨우고 나의 부처를 일깨워내야 여기에 있는 부처하고 만날까 이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앞에 이거 가로막고 있으면 이 가로막고 있는 이걸 없애야 될 거 아이가. 이게 그러면 이 장애를 없앨 생각 안 하고 부처님께 비난하지도 하고 가 불전 한 포 놓고 뭐 그런 불교는 언제 불교였느냐? 1700년 전에 신라시대 때는 그래 불교를 했습니다. 글로 모르니까. 그래 원효스님이 가르치는 게 뭐 원효스님은 이걸 갖다가 다 보셨거든. 이런 경전을 다 보셨. 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어놨는 이런 기록들을 이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는 여기 경전대로 아미타불을 해라. 아미타불을 하면은 업이 소멸되느니라. 아미타불을 하면은 다음 생에 좋은 걸 받을 것이다. 아미타불을 해라. 참고 살아라. 이렇게 포교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99%가 식자입니다. 한글만 알면 이거 다 읽으면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제가 여기 나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한글 읽으면 보고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너머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줄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한글 뭐 다 아는데요.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이게 이 탐심이거든요. 탐 이게 맞노? 탐심이라. 탐심이라는 우리는 누구나 다 탐심을 느낍니다. 내가 오늘 또 아침에 오늘 법회 때문에 모욕을 때 갔다가 나와서 보니까 그게 뭐 음식을 내가 맛있다고 막 먹어 사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 내가 참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면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선한 면도 있다. 선한 면도 있다는 걸 생각할 줄 안다 하는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는 꼴을 딱 보면 정말로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뭐 그저 가서 먹고 뭐 그러면 되겠죠. 그걸 갖다가 뭐 이러는데 저는 뭐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생명을 저거 말이지. 오늘 또 아침에 대구 낚는 그거 하대요. 그 대구 그 물리가 올라오는데 그 떨리니까 뭐 손맛이 최고다 이러는 기라. 그 내가 니는 죽기 얼마 안 남았대. 너무 생명을 그렇게 재미를 했는데 이 세상에 오락 중에 제일 나쁜 게 낚시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 낚시꾼은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까? 첫 번째 속이는 죄. 미끼에 달아가 일로 온나 이랬잖아요. 속이는 죄. 두 번째는 너무 생명을 안는데 그 안는데 즐거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죽음을 갖다가 있는 경각에 달려있는 극이나 내가 만약에 그런 경우 있다 똑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부가 하는 건 또 다릅니다. 어부는 생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업은 업이지만은 그런 업은 아니에요. 어부들이 아이고 손맛 좋다면서 그물 땡긴 사람 봤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가 그물 땡기지. 그게 다릅니다. 그래 오늘 내가 그 아침에 그걸 또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고향이 저 바닷가입니다. 그 아버지가 뭐 직업이 어부니까 고기 잡아오시면 먹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걸 놀이 삼아 가서 그걸 그리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참 인간은 마음을 잘 쓰면 아주 좋은 마음을 쓰는데 조금만 그게 어디 이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탐심에서.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진심이라는 게 진심. 진심. 진심이면 화내는 겁니다. 이게 눈목자거든요. 화내면 눈이 커지잖아요. 그죠?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왜 이러는데? 눈 크게 뜨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화내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치심이라는 치심. 치심이라는. 치심이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탐진치라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불교에서요. 불교에서 문구를 우리가 잘 쓰는 문구, 평상시에 잘 쓰는 문구, 경전에 많이 나오는 문구가 이걸 대략 보면 부처라는 문구가 제일 많이 나와요. 부처께서. 그 다음에 보살이라는 거 나옵니다. 불보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성. 일반 분들, 일반 불자들 불성이 뭔가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불성이라는 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 불성이 뭔가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열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열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시박이거든요. 시박 중에서도 지금 탐진치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삼독심이라고 하죠. 삼독. 삼독심이라고 하죠. 세 가지 아주 독한 우리 그 독약과 같은 거단 말이야. 이거를 지금 조금 내려놓게 되면은 탐심을 좀 내려놓으면 내가 좀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진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사람들하고 융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치심을 그 지혜로 바꾸게 되면요. 사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런데 그럼 탐심은 다르고 진심보다 치심은 아니래요. 치심이 있음으로 진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치심이 있으면 진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무지하니까 막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이 진심이 있기 때문에 치심이 생기고, 화나니까 안 할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나니까 아니죠. 이거 뭐 무조건 먹으면 된다 싶어가 아무거나 막 가져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탐심에 의해서 진심이 생기고, 진심에 의해서 이 치심이 생기고,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뭐 탐심은 뭐 없다. 이거 옆에서 두 마디만 했다면 화 발칵 내는데, 뭐잖아요. 나는 뭐 탐심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이러는데, 가가지고, 볼때기를 한 대 탁 때려보라고. 뭐라고 하고 난리가 나죠. 그걸 불교를 하면서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교만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뭐 하심이라고 하지. 하심을 갖다가 얘기할 때 건강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복기심이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항자 내릴 항자 아니요. 복자 엎드릴 복자 아닙니까? 항복기심이라. 6번에 그대들의 지혜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의 어두운 이 눈뜨게 하고 여러 가지 악한 길을 막아버리고 좋은 세상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리라. 부처님 경전이 뭐냐면 묘약입니다. 묘약.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받아 지니고 그 뜻을 알고 실천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지혜의 눈이 열린다는 실상의 세계를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왜냐하면 잠시 인연화합에 의해서 만났다가 이 몸은 왜냐하면 인연화합이 끝나면 떠나게 된다. 그러나 이 몸을 이끌고 있는 마음이라는 그 존재는 죽지 않는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자, 7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데 시간이 없네요. 오늘 뭐 넘어가고 다음에 또 해야 되겠구만. 공덕과 복덕을 두루 갖추고 거룩한 빛, 시방세계에 널리 비추니 해와 달이 밝은 빛, 오히려 무색하게 되고 천상의 광명도 숨어버리네 한다. 지혜가 얼마나 바르기 때문에 그러냐. 내가 그 증명 하나만 해줄게요. 광이라 하는 거는, 광이라는 빛입니다. 광, 이거는 빛이에요. 명이라 하는 거는 두려시 밝음이에요. 밝음. 이 밝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빛도 볼 수 있고 저 바깥에 있는 태양도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추어져 본단 말이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밝음이라는 지혜가 없으면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태양보다 더 밝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고 달을 볼 수 있고 우주에 있는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두운 것도 볼 수 있어요. 밝은 것도 볼 수 있고 아무리 바로 다 볼 수 있는 것은 왜 볼 수 있느냐? 바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 속에 어떤 빛이 또 다 감춰져 버린다 이 말이야. 거기에 들어와 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야. 이게 이해는 되긴 됐습니까? 네. 내가 보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는데 다시 해보게요. 박수는 쳤는데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아. 다시 해봅시다. 이게 내 마음이다 말이에요. 이게 태양빛이 있는데 이 마음이 밝으니까 이 태양빛이 이 밝음에 묻혀버리지요. 그 말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불성이 있고 그러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법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